자, 우리 행전 시리즈 1-2 권능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데오빌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편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데오빌로는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죠. 물론 편지를 쓴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누가도 몰랐고 데오빌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어떤 의사이자 친구인 누가가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준 한 통의 편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통의 편지를 통해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우리의 증언,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역사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주는 그냥 일상에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전도를 위해서는 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뭔가 간증이 있어야 내 친구들을 좀 전도하지 않을까? 내가 뭐 특별한 걸 경험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이 없을 때는요, 주변 주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죠. 야,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야,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야, 그래야 진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교회 가자 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간증보다, 우리의 호소보다, 우리의 설득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줄 때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한테 어땠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분명 두 번의 편지를 쓰면서 누가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런 거 꺼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또 본인이 신이라는데, 왕이라는데 힘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힘없이 죽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매우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세상에서 그런 분위기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막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실체가 없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루저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야, 부끄럽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가 부끄럽다. 뭐 좀 잘 돼야지, 뭐 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형통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걸 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매일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워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한다고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하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이런다고 될까 하는 것이나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어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 전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음을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누가는 더 이상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 이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영원한 형제이군요 하고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이고 성령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알아가 볼까? 그 지식을 좀 더 쌓는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좋지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능력, 어떤 역사, 기적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을 먼저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심리랑 비슷한 거냐면요, 내가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는데 빨리 차를 타고 싶다고 차부터 사달라고 조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심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는 익숙하죠. 차를 알고 있죠. 그러나 운전한 만큼은 아니잖아요. 이제 차를 운전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야죠. 차 기능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교통법 하나하나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그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차부터 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한번 타본 적 있어 이게 아니라 예배 드려본 적 있고 들어본 적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확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아시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또한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고넬료입니다. 우리 선교팀장님 대단하십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던 자였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시대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인데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저쪽으로 가라, 고넬료에게는 누가 올 테니 그를 맞이하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실로 깨닫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가 먼저였고 복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다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평소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보다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착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서 도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와주라는 그 구약의 율법을 알고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아멘, 아멘. 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정말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어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책 펴지 마시고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무슨 일을 행하셨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지금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중에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자신의 열심과 행함을 보며 자신은 성령을 받았고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이 권능의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여러분? 폭탄이잖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폭발시키는 힘, 깨트리는 힘, 완전히 해체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뒤에서 졸졸졸졸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뒷일을 봐주시고 내가 흘린 것들을 주어주시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뒤에서 채워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이제 CO에 가서 뭐 사다 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뒤를 돌아 우리를 보시면서 멈춰, 스탑, 정욕으로 육체로 그만 가. 내가 너희들 깨트릴 거야. 내가 너희들 폭발시킬 거야. 먼저 너희들을 깨부셔야 돼. 옛사람을 폭발시켜야 돼. 터트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하면서 우리 앞에서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두나미스,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져야 할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강력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옛사람이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혹시나 나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고, 또 마음에는 걸려서 몰래 숨어서 따라가던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그들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 통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통장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어쨌든 통장에 쌓아둔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폭발하듯이 순식간에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신다고 지금 내 안에 불안감이, 두려움이 정말 사라질까? 이런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작디 작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쫓아나지 않겠습니까?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데 아직도 그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아직 이들의 눈에 보이는, 아직도 이들은 눈에 보이는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관은요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요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오고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매년마다 수련회에 참여도 하고 하지만 우리끼리나 조금 나아졌다고 칭찬할 뿐이지 냉정하게
보면 여전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친구들이, 옛사람들이 팔딱팔딱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수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 평생 똑같은 삶 사는 거예요.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평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바뀌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말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파생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의 여러분 뜻이 무엇이죠? 역동적이다.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만 머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도 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래요.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들 결단하여서 선교를 가, 복음을 전해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살게 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는 세상 얘기밖에 안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나라가 어떻고 지금 내 회사는 어떻고 이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확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과 같이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정신없는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움직임은요, 매우 절제되고 질서가 있는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이 위대하고 다이나믹한 복음 전파의 현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치거나 울부짖거나 막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독려한다거나 재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막 사도들이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우리 선교 갑시다. 선교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런, 빨리 신청해. 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빨리 신청해. 선교해야지. 예수 믿으면 선교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재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서원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독촉하죠. 여러분들도 이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침도 없었고, 그런 운동도 없었고,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이런 복음이요,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질서 있게 차례대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질서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질서 있지만 매우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와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며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오늘 밤에. 또한 앞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될 선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게 준비했다고, 좀 덜 기도했다고 원래는 돼야 될 선교인데 우리 때문에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잘 준비했다고, 정성껏 준비했다고 안 될 선교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준비됐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준비했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선교를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에 내가 필요해 라고 가려고 하자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바울아, 아니야, 지금은 유럽으로 가야 돼, 넌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돼 하면서 유럽으로 트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도 하고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